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랴 좁도다.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결이 높이 술래게 우리 주 주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은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구르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하던 전부 올라가 우주의 얼음입니다. 어여지마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지혜를 얻어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너는 명철을 얻어라.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지혜를 도와쓰고 하나님 명철을 도와쓰고 오늘도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도와쓰고 오늘도 무교 영성 집회로 모여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히 저들의 언어에도 지혜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기름 발리우시고 우리 입술은 쉐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치료하는 믿음의 입술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차가운 날씨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나와 싸우니 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를 향한 기도 또한 하나님 가정을 향한 건강을 향한 또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1장 1절 또 한번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아모스 1장 1절을 통해서 아모스서 33번째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 몇 번째? 33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제구에 그 개요서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 목적 나와 있죠. 자, 다 함께 봐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해 주기 위해 기록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환경에서 살기 좋은 때거든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의 13대 왕이 되거든요. 이 13대 왕 때 여러모로 살기 좋은 때거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이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진다. OX X 뭘 보아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북쪽의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한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영기 때 신앙은 바닥을 칩니다. 그 신앙의 바닥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이 서너 가지 죄 가운데 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셔야만 돼요? 회개케 요청하는데 그 회개 요청이 뭐냐? 하나님은 이 다른 세력들을 보냈죠. 이게 뭐냐면 메뚜기 같은 세력을 보내는 거죠. 어제도 메뚜기 얘기도 했지만 이 메뚜기 세력을 보내는 것은 북쪽에 아수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을 곧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향하여 뭐하냐? 핍박을 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거의 거반 죽을 뻔하는 상황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자기 고향 드고와 땅으로 되돌려 보내서 마지막 거기서 임종을 하게 되는, 인생을 마감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모스 서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는 원래 귀족 가문이 아니에요. 투박한 농부예요. 농부. 뭘 했냐? 첫째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였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또는 뽕나무라고도 하는, 우리 번역 성경은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 언어적인 면에는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농부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하고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이 왔을 때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요. 이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케 하는
그게 뭐냐면 아모스의 중보기도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인해서 소돔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조카 롯과 그의 딸들, 조카와 그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롯도 심판받았을 거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고 후렴구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있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저 자신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에너지로 인하여 저는 목회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저 아들을 향한 일방적 사랑의 기도가 늘 마음에 있고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 애처로울 정도로 우리 남편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 안타까움에 애처로움에 기도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저 우리 목사님 이러는 모습만 봐도 제가 권사님들 얼굴만 봐도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만 들 뿐이고 우리 성도들 보면 그저 이쁘기만 하고 더 좀 주일날 잘해서 또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좋은 음식도 함께 좀 나누고 양질의 이렇게 좀 음식도 나누어 주고 이런 마음이 막 불같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제 자신이 좀 연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만감이 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멸망의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이제 때가 됐다. 이 재앙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 형제들이 그 죄악이 관영하고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여러분 아모스 마음이 얼마나 무엇일까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축복론 설교가 쉬울까요? 여러분 책망의 설교가 쉬울까요? 축복론 설교가 쉬워요. 아는 사람도 쉽고 받는 사람도 쉽고 그런데 이게 책망론 설교하려면요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데 사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적 기능 가운데 책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여기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강단만 쓰면 머리장머리가 맨날 우리 야단만 쳐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망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책망하는 케이스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이거예요. 지나가는 내 자식이 아닌데 지나가는 내 자식 아닌 애를 붙들고 내가 막 야단치고 책망할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뭐 옷을 뒤집어 입든지 거꾸로 입든지 뭐 미니스커트를 입든지
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입든지 뭐 하든지, 만약에 우리 딸들이 그렇게 입었으면 얘들아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옷을 이렇게 입으면 되겠니? 하고 책망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아모스의 두 기능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뭘 임한다? 심판이 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감에 쫓겨서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7장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함께 봐요. 7장 15절 봅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어쩔 수 없이 예언하는 거예요. 주위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3장 8절에 보니까 사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미션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사명을 잘 알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모르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사명이 있고, 또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업에 대한 또는 그룹에 대한 또한 사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베델의 그 우상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샤. 이 아마샤하고 대일격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과 진리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싸울 때, 여러분 진리가 이길 것 같아요? 거짓이 이길 것 같아요? 진리가 이긴다고 여러분 배웠죠? 놀랍게도요, 아마샤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 비극인 겁니다. 시대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진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양심이 비틀어진 사이에, 양심이 병든 사이에는요, 거짓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하고 아모스하고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아마샤는 자기 그 북왕국의 모든 기반을 북왕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추방해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치르게 암흑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와 있고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것들이 내 안에서 충돌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되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나를 잡으면 안 돼요. 나를 잡으면 실패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핑계대고 나를 잡아요. 자, 봐봐요. 첫째, 아담. 하나님을 잡아요? 자기를 잡아요? 자기를 잡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요. 결국은 그 자기를 잡아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 선악과 먹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인! 네 아우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저 같으면 잘못했어요. 제가 제 아우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가인 회개해요 안 해요? 뻔뻔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는 있거라고 막 황변하죠. 어쩌면 그 얼굴이 그럴 수가. 그런데 그 아담의 얼굴이 내 얼굴이고 그 가인의 얼굴이 내 얼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겨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하고 붙어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있을 거예요.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특징이 최초로 문서로서 선지자의 한 사람을 것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서 이게 자 봐봐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농부 출신이면서도 자기의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거의 사랑하지 않아. 저같이 그냥 누워봐라 볼펜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펜 쓸 글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나요? 일주일에 제가 볼펜을 제가 3일에 하나씩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들은 1년에 볼펜 한 장을 쓰나? 제가 너무 무시했나? 우리 사모든 볼펜 많이 써요? 일주일에 몇 개나 써요? 몰라요? 이게 늘 글을 쓰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렇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게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이럴 정도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어제 우리 청구사님 봤잖아요. 제가 또 제자랑하고 앉았네. 글이 잘 써진 글씨예요, 못 써진 글씨예요. 뭐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인데, 하여튼 뭐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그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애들 더군다나 컴퓨터를 글을 쓰기 때문에 볼펜 글씨 잘 못 씁니다. 펜 글씨 잘 못 씁니다. 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징, 문서가 있다는 거. 이야, 감사하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아모스는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예언하지 않아요. 체험적인 설교자예요. 자, 설교자가 저한테 맨날 뭐 세상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체험 얘기를 해줘야 나하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적 예언자였다는 거고요. 그는 실적으로 뭘 체험했냐? 서민의 고통을 알아요. 목자였기 때문에, 농부였기 때문에 고통을 안다, 모른다? 안다. 다 아는 체험적 예언자다. 세 번째는 뭐냐? 그는 소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명백하고 뚜렷한 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 대해야 목적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뚜렷하고 정확하고 이게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왕왕거리고 혼자서 잉잉거리고 응거리고 이제 이러면 도대체 저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참 비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선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게 메시지가 들릴 수 있다는 건 은혜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아모스의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모든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정확한 센터를 딱 맞췄는데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볼 때 정확한 신앙의 만군의 여호와 또는 그가 불렀던 애칭어 가운데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 뜻은 뭐냐면 만물의 당신은 지배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뜻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째는 뭐냐면 아모스는 종교의 윤리면을 특히 강조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신도가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그 옛날에 50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그 표어가 뭔지 알아요? 사회적 표어가 뭔지 알아요? 정의사회 구현이야.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에서 여러분들 그 깡패 소탕 작전 해야 하네. 막 잡아들이죠. 그래서 그 깡패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만든 무슨 대가 있어. 발음 잘해야 돼. 청와대가 아니고 삼청교육대야.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막 정화작업을 하듯이 윤리적인 면을 강조했던 선지자다. 여섯째는 뭐냐면 이 아모스는 안목이요 농부지만요 굉장히 컸어요. 이 아모스는요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예언들을 말씀을 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이 작았다, 안목이 컸다. 오늘도 여러분 안목은 크다, 작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크면 좋아요. 안목이 이렇게 크고 한 영혼을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불편해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뭐냐면 그걸 보고 원시냐 근시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근시한 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시력이 좋다 그러면 1.5 정도 된다 그러잖아.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쫙 푸른 넓은 들판을 쫙 펼쳐지는 그 눈을 바라보는 이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6.0이래. 6.0. 안 믿어지나 봐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6.0 시력 아니다. 저는요 미안합니다. 안경 벗으면 0.3, 0.2 정도 나올 겁니다. 안경 쓰면 0.8, 1.0 나올 겁니다. 이게 시력이 눈이 아닌 거예요. 왜냐?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조명을 쫙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쫙 보고 우리 가문의 미래를 쫙 보고 아멘 좀 해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쫙 보고 아멘. 이렇게 좀 눈이 좀 이렇게 확 열린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꿈이 있다 그래. 눈이 열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성님의 성회를 바라보고 걔네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꿈이 있다고 해요.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꿈을 가지고 뿌려요. 이게 자라면 얼마큼 자라겠다.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7번째는 이 아모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야, 어쩌면 농부가 이런 율법적 지식도 있을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문적인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가정에서 얼마나 득오와 아주 신골해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종교교육이 잘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그 율법교육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훈련을 잘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운데 부모가 우리의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부모 밑에서 이걸 배워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워요.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는 언니한테 한 번도 덤비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게 없었다고. 철저하게 언니는 언니로서 존경을. 우리 성님이 성희도 이렇게 서로 친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둘이 엉겨 붙어서 서로 맘먹거나 막 이런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저희 집안에 그런데 우리 집안의 6남매들은요. 이게 제각기 대장이야. 제각기 대장. 그래서 이 제각기 대장이라서 그래서 이게 어른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육이 잘 된 집안은요. 질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저는 지금도 저보다 연장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하는 게 전 더 편하고요. 미안해요, 경림씨.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림 집사님이나 이렇게 대할 때 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씨 나를 똑바로 안 할게요. 이게 쉽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른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른에 대한 예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젊다라고 한 이유로 내가 무례함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용서가 가능한데 이 젊은 사람들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지식이 많았던 것은 어렸을 적부터 많은 종교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지 않았냐는 것이고요. 여덟째는 뭐냐면 왜 그를 재앙의 예언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여덟 번째가 특징이 재앙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뭘 선포해요? 재앙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재앙의 선지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재앙을 몰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본심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이 혼외자식은 뭐라고 말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맨날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꼬라지가 되는 거 아니냐.